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해 35번째로 약자의 강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약자의 탄식을 접할 때입니다. 특히 시편 22편과 같이 비탄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띄워주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인이에요. 성전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 헌신하며 일을 도맡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난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혼자 있어도 울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울고 다 울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목사인 저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성도에게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저 성도님이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그 인장력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길게 늘어난다 해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저분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단하게 이어지는 믿음 생활을 지켜보며 마음이 초조해지고 우울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히 이 아픔이 깊게 느껴져서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강한 성령의 창조의 역사하심이 저의 생각의 창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다해라는 단어예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문장이 떠올라서 그 문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예레미야의 믿음의 해석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속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행동을 해 하고 서둘러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그는 자신을 다루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대입을 합니다. 믿음을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해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어 버리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읽는데 몇 개의 표현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오분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이 구절입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또 위로합시다.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갚아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여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항복의 자세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와,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런 감탄을 하죠. 제 얼굴을 봐주세요. 특히 이쪽이 제 얼굴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핍박이 그치질 아니하고 모함과 고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울을 좀 구원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가? 빌립보 감옥을 지진으로 뒤흔들어 버려서 거기에 있던 그 많은 간수장과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좀 이때 좀 나타나셔서 그 대제사장이나 그 산헤드린 장로들이나 그 총독이나 천부장들에게 당신의 위엄을 좀 나타내셔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재판장을 다 무너뜨려 버리셔가지고 좀 바울을 좀 위상을 높여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좀 바울을 도와주세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태는 더 심각해져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선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습니다. 이 전염병 같은 놈아, 이단의 우두머리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답게, 변호사답게 고급스러운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또 그런 약자인 바울 편에서 바울을 좀 변호해주고 공평한 판결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장인 총독은 자꾸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자의 편인가 보다.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기대를 하고 봤더니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서 그걸 바라고 원하며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이야. 아니, 바울에게는 왜 이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 계속 나타나는가? 다들 사회의 강자들이거든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장로들, 변호사, 총독 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자들이고요, 유력자들이고요, 실권자들이에요. 사회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홀로 서 있는 바울은 약자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약자예요. 그가 소리를 높여 말할수록 그건 약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힘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지렁이의 꿈틀거림일 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가소롭고 한심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이제나 세상은 언제나 그런 눈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내려다봅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의 발버둥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빈자의 피난처요, 빈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무능력한 것을 혐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거는 다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혐오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한들 그들이 들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들에게 내 말이 들리게 하려면 나도 힘을 갖춰야 되겠다. 나도 저들처럼 돈을 좀 많이 벌고 돈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강한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강한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 동기로 합리화시켜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엉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동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강합니다. 가진 자들은 강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왜? 강함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강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그들 앞에 성도는 약자입니다. 항상 약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웃습니다. 미소를 띱니다. 기쁨으로 웃습니다. 이게 가면을 쓰고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웃는 게 가면 쓰고 웃는 것 같아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저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참되게 웃는 거예요. 진실되게 웃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을 다 제압하고 저들 위에 서서 통쾌해서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웃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웃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왜 웃어요? 허순행 안수사님 늘 허허실실 웃으시잖아.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약속 때문에 웃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약자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약자인 내가 하나님이 함께
웃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때문에 웃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약자로서 받는 핍박이 복이라고 하시는 이 복음 때문에 웃는 거라고요. 약자로서 받는 핍박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약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는 강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약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강자가 돼야지, 강자가 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약하게 하시고 항상 약하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한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약한 것의 보배로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요.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얼마나 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배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강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들만 부르셨을 거예요. 만약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만 모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함과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립니다. 교회를 오히려 세상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고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그 강함을 자랑하고 강함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 그 약한 자로서 겪는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약자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 그걸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한상 장로님처럼 바울의 삶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매력입니다. 약함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매력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위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도 있어요. 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강자의 자리에 있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채용하고 직원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자들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약자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을 공경하십시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아래에 있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여종이 주모를 바라듯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듯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랫사람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자 앞에서의 용기를 가질 것과 또 하나 약자 앞에서의 존경심을 가질 것입니다. 강자 앞에서 늘 조심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 어떤 틈을 보이거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하죠. 말하는 거, 표정 하나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러듯이 약자 앞에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강자 앞에서나 약자 앞에서나 늘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강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자를 무시함으로 그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그는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보다, 저를 따라합시다. 심력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심력을 키워야 한다. 심력을 키워야 한다.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만 제일검의 어떤 엄청난 검술 실력으로 온갖 사리사욕을 챙기던 길템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그가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막 도망을 갈 때 병사들이 그를 추적해가지고 드디어 도망갈 수 없는 곳에 그를 가둡니다. 포위를 합니다. 근데 워낙 검술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 칼을 딱 뽑아 들고 있으니까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한 용감한 병사 하나가 딱 나서가지고 길태미에게 이놈! 죄송해요. 아니 TV에서 그랬다고. 이놈! 역적 길태미! 이러면서 니놈은 평생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길태미가 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말에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길태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그럼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짓밟냐? 약한 자 것을 빼앗지 강한 자 것을 빼앗어? 세상이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짓밟히는 거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이러면서 목청을 더 높여서 이 말을 해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약자로 여기며 얕잡아 보았던 이방지에게 그는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길태미를 보며 이방지가 내뱉은 말이에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하지. 이렇게 인과응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한 힘으로 약자를 병탄하면 언젠가는 병탄을 당합니다. 약육강식. 이게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세계관이죠. 그는 그 세계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세계는 그런 약육강식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에게 늘 짓밟히고 늘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역행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히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곳에서 등불이 되고 작지만 새로운 짠맛을 내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마음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감권한다. 강자는 약자를 분권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자들에게 우리는 또한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강자는 약자를 분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당신에게 강함을 주신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놀랍게도 시편 22편의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이 구약 여러 구절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22편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세상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시편 22편의 서두에 그 비천한 상황, 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강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짓밟고 나를 늘 괴롭히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강함 앞에 둘러싸여 있는 약자의 소름을 겪고 있는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약한 자의 보배로움과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시며 그 약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내 믿음의 숙성의 과정으로 승화해 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시편 22편의 결말처럼 여러분의 인내의 참음과 참된 경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인내력과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믿음은 그 양분을 먹고 자란 자녀들의 믿음은 백향목처럼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예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민해야 합니다. 자아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존재에 예민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에 예민하십시오. 왜 나의 생각이 중요할까?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철학적 명제를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을 그는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힘이 곧 인간의 현재를 결정한다는 논증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나의 존재를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나의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나의 미래와 나의 후손들의 미래, 역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현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을 존재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가치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